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은과 같이 되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임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며 영원 영벌 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임 받으소서. 아멘. 아멘. 우리 가스펠 가스펠 한 곡 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양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경배하네 예배하고 찬양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그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홀로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천사가 경배하네 예배하고 찬양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당신은 영광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전사가 경배하네, 예배하고 찬양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에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에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참된 생명의 하나님의 복음을 누리는 회복이 되는 응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불신앙이 치유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축복,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인생의 모든 응답, 우리를 속이고 가정과 자녀들, 현장을 속이는 모든 흑암이 무너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1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도 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는 이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1장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늘의 힘과 하늘의 능력과 하늘의 응답을 확인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이제 이번 주일날 초청 캠프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가지고, 진리를 가지고 종교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생명운동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제가 잘못 본 건지 모르겠는데 그닥 관심이 없어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대로 응답을 못 받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이제 이렇게 또 울산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왔는데 이제 권사님께서 기도를 하시면서 기도 제목을 이렇게 쭉 주시더라고요. 30대 초반에 이제 새댁을 만났는데 집에 이렇게 가보니까 하루 종일 누워 있더라는 겁니다. 얼굴은 너무 창백하고, 알고 봤더니 영어 강사고 해외에서 공부도 하고 남편은 은행 직원이고 스펙이나 먹고 사는 건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아기는 아직 없는 상태인데 30대 초반인 이 새댁이 다리에 인공관절 수술을 한쪽을 한 겁니다. 신장 쪽이 안 좋은지 어쨌든 좀 생명이 위험할 정도로 질병이 와 있는 상태고, 그거하고 연결된 건지 모르겠지만 괴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관절이 썩은 거예요. 이제 30대 초반입니다. 그래서 한쪽은 수술을 하고 또 한쪽에 관절도 지금 썩어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수술 스케줄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 제목으로 내놓더라고요. 하나님이 이 현장에 보낸 하나님의 계획을 알겠는데 이분들에게 정말 한 번이라도 빛이 비춰주기. 얼마나 지금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그 새댁의 어머니가 그런 병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답을. 그래서 우리가 빛을 뭡니까? 조금 전달하고 나누고 비추는 걸 보고 초청 캠프라고 합니다. 참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들고 눈으로 확인하지만 제 부교육자 때부터 지금까지 쭉 하다 보면 이런 생명 초청을 하고 하나님의 뭡니까? 전도운동을 준비하면 그건 이 전도사의 일이지 라는 쉽게 말하면 분위기 속에 있어요. 참 그분이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그분들을 만나게 한 이유가 뭡니까? 그죠? 오늘은 두 아들을 훌륭하게 키운 아주머니를 만났습니다. 한 아들은 해외에 가 있고 한 아들은 울산에서 아주 유명한 셰프로 맛집으로 유명한 것 같아요. 근데 본인은 정작 이혼을 하셨어요. 네, 신천지에도 갔고. 근데 권사님 기도하다가 초청해서 이렇게 만나서 복음도 꽤 오래 들었답니다. 그런데 뭐지?
그게 안 들리거나 모르는 거죠. 이게 바로 뭐냐면 우리 교회의 방향입니다. 세상은 영적 어둠에 다 뭡니까? 덮여 있잖아요. 그래서 빛을 비춰가는 게 교회의 방향입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방향이거든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뭡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원인도 모르고 답도 없는 틀린 답을 가지고 평생 뭡니까? 죽음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60평이 넘는 또 집으로 갔는데 애기가 3명인데 너무 예쁜 연예인급 같은 미용사가 30대 초반인데 애가 3명입니다. 근데 애하고 3명만 사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 같이 했던 남편은 헤어지고 이사를 한 거죠. 가정이 다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울산에 가면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사람 살리는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어떻고 저기 어떻고 뭐가 어떻고가 아니라 그냥 사람 살리는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저도 행복하고 그죠? 세상에 좋은 이야기, 감사한 이야기 많지만 이 복음이 흘러 들어갈 곳을 기도하고 인도받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어 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힘들어도 한 세월, 그죠? 한평생이 갑니다. 우리는 걱정을 해도 한평생을 가요.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없다. 그런 말을 하자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 내 문제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과 그죠? 우리 성도님들의 방향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빛을 선전하는 증인의 방향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는 많은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후대들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이때 하나님은 후대와 성도님들을 뭡니까? 치유하시지 않습니까? 회복시키고 무능한 줄 알고 하늘의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뭘 대단한 걸 하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 누리고 전달하자는 거죠. 그래서 요번에 우리 내일 이제 최종 리허설이 있는데 저도 예배를 마치고 바로 가서 또 초청 캠프 공연도 하고 메시지도 해야 됩니다. 마치고 또 연산보험교회 임직식도 가야 돼요. 지금 중간에 시간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우리가 생명을 위해서 초청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어떤 응답을 준비하고 계시겠습니까? 그 교회와 그 성도와 그 후대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축복을 뭡니까? 결단한 모든 교회와 성도와 후대들에게 뭡니까? 지역 복음화라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 지역 복음화의 축복을 누리려면 뭐가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됩니다. 오직 그죠? 왜냐? 내 인생의 답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로 뭘 하자라는 게 아닙니다. 노력하자라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예배드리자라는 게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께 우리가 진심 어리게 집중하냐는 거죠. 그러면 그 속에 뭐가 나오죠? 유일성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답을 전달하는 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재창조라고 하는 거예요. 그 박이라는 그 하나님의 전도자가 있지 않습니까? 위라클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데 아주 능력 있는 모태신자였죠. 그런데
하나님 것보다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다가 사고로 하반신 불구가 되었어요. 좌절하다가 지금은 이제 연예인 아이돌하고 결혼을 한 상황인데 잘 믿는. 그러나 본인이 알게 됐지 않습니까? 하반신 불구가 되어서 오직이라는 부분을. 그런데 그 속에 뭡니까? 육체의 장애보다 영적 장애가 더 심각하다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박진성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PK인 것 같아요. 이 친구도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다가 친구랑 뭡니까? 펜션에 놀러 갔다가 다이빙을 했는데 물이 얕아서. 근데 술이 너무 만취가 됐는데 그냥 맨 땅바닥에 뭡니까? 머리를 박은 겁니다. 목뼈가 뭡니까? 완전히 휘었죠. 그리고 병원에 실려갔는데 하반신 마비, 전신 마비에서 사실은 식물 인간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뭡니까? 하반신 마비만 된 거예요. 그때 이 박이라는 뭡니까? 증인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재창조가 되었어요. 뭡니까? 멀쩡해도 힘든데 하반신과 전신 마비가 된 사람이 답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뭡니까? 자기의 브이로그를 찍어서 장애인들은 이렇게 살아갑니다라는, 장애인들은 어떻게 운전을 하고 장애인들이 살아가는, 아무도 관심 없는데 모든 장애인들의 뭡니까? 힘이 되는 거예요. 평범한 육체를 가진 건강한 사람들에게 뭡니까? 굉장한 힘을 전달하는 겁니다. 인생이 재창조가 됐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방향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많은 문제와 사건들과 갈등을 오직하지 못하면 유일성의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어려운 일에 눈물만 흘리고 한숨만 짓고 걱정만 하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복음 속에 들어가면 계획이 있다니까요. 이 축복과 이 힘과 이 능력이 없어서 다 무너지는 겁니다.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축복이 회복되어질 때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게 뭐죠?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더 이상 문제가 아니잖아요. 더 이상의 사건과 갈등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문제를 우리 집에 허락하신 이유가 뭡니까? 라는 질문과 이 문제 때문에 내가 미치겠다라는 건 다른 거예요. 그죠? 그 빛을 전달해야 됩니다. 이때 일어나는 게 뭡니까?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에게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단순하게 전도를 열심히 해서 교회 부흥시켜야 된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붙여주는 생명이 나에게 없다라고 한다면 그건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요리를 해야 되는데 칼이 두 자루가 있어요. 한 자루의 칼은 너무나도 잘 베어요. 한 자루 칼은 들지를 않아요. 우리는 어떤 칼을 쓰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쓴다 안 쓴다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입장에서 어떤 칼날이 되어 있는 거예요. 생각은 해봐야겠죠. 그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그죠? 많은 시간을 만남을 가지지 않아도 이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알게 되잖아요. 그럼 다른 거거든요. 그죠? 우리의 세 명이 뜩 오는데 달라. 다르다니까요. 늘 징징거리는 놈하고 늘 게임 중독된 놈하고 그래도 엄마 아빠 힘들 거다라고 한 번쯤 생각하는 애는 다르다니까요. 같은 자녀지만 이때 하나님께서 뭐합니까? 모든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는 영적인 축복이 회복될 때 생명을 붙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문제와 갈등을 주는 게 아니라 해답을 주니까요. 이때 뭐가 일어납니까? 말씀 운동이 일어납니다. 왜? 살아서 역사하잖아요.
이때 뭡니까? 사람들이 치유가 됩니다. 이때 이 축복이 확산되는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의 빛의 캠프입니다. 네. 우리가 한 번쯤은 진중하게 그리고 때로는 심각하게 하나님께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이 축복이 계속 일어나면 뭡니까? 하나님께서 영세전에 예비된 만남을 허락하시겠죠.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생명교회와 하나가 돼가지고 무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 랩런트들이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기도로 헌신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많아요. 제가 관심 없는 사람 뭐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귀한 축복을 다 놓치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하게 우리 랩런트들이 잘은 모르지만 절기 때마다 춤을 준비하고 행사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뭡니까? 어느 날 그들이 눈이 열리고 이유가 밝혀 보여지면 자연스러운 거지 않습니까? 이 축제 뒤에 뭡니까? 예비된 만남이 있어요. 그때 뭡니까? 캠프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오는 사람들은 모르지만 사단의 손에서 벗어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단에 잡혔으니까 항상 내 문제라. 안 그래요? 내 틀을 못 벗어나니까 문제로 보이잖아요. 내 틀을 못 벗어나면 장애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늘을 기준으로 내 장애를 바라보니까 장애인들 살리는 축복으로 변해버렸어요. 이게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힘과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맞죠? 그래서 사단의 권세가 무너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날입니다. 그들 뒤에 원죄와 자범죄와 조상으로부터 흘러왔던 모든 우상숭배와 대물림의 저주, 죄 문제를 해결합니다. 좋은 옷 입고 맛있는 거 보면 행복한 것 같지만 본질적으로 뭡니까? 걱정과 근심과 문제가 끊이지 않는 뭡니까? 지옥의 배경을 해결하는 그리스도를 선물하는 예비된 만남입니다. 이때 뭡니까? 구주로 영접하는 구원의 축복이 임하겠죠. 이게 얼마나 큰 성령의 역사인지 사람들이 그 가치를 모르는 겁니다. 저희 장인이 30년 넘게 새벽에 4시에 환경미화원 청소를 하셨어요. 추우나 더우나 새벽에 가가지고 한날 제가 쭉 가는데 가을이 되니까 낙엽이 노랗네. 내 눈에는 너무 예쁘잖아요. 근데 이 바닥에 떨어지는데 장인 입장에서는 지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저 돈 빌려주는 오토바이 일수쟁이들 있죠. 던지는 이 명암이 그렇게 쓸기가 힘들답니다. 바닥에 붙어가 쓸리지 않는데 그걸 쓸고 나면 손목이 다 나간답니다. 그런데 그 장인이 평생을 헌신하시고 뭡니까? 은퇴를 하셨잖아요. 정년퇴직을 하고 병원에 갔더만 당뇨로 발가락을 끊어버렸어요. 발 전체를 끊어야 되나 발목까지 끊어야 되나 하다가 발가락을 끊은 거예요. 그 발가락이 다 아물어가지고 병원에 갔더만 뭡니까? 가람이 온 거예요. 돌아가시기 전에 영접하셨습니다. 구원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 이해되시겠습니까? 평생 대통령으로, 아니 세상에서 제일 돈 많은 사람으로 걱정 근심 없이 살다가 지옥 갈 겁니까? 가치가 다르잖아요. 이 축복을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축복을 전달하는 캠프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제일 집중하고 관심을 가지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 수를 내리자라는 게 아닙니다. 천국에 우리 가족들을 뭡니까? 에스코트 해야 돼. 이 구원의 축복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가 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성령님께서 뭡니까? 그들과 이제 함께 하잖아요. 근데 함께 해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항상 내 새끼, 내 가정, 내 힘으로 지켜왔으니까 이 틀을 깨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안 깨지면 그분들의 문제가 잡혀있는 문제 속에서 못 나옵니다. 사단은 절대로 놔주지 않아요. 내 문제를. 그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에 대한 신분과 권세를 주셨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모든 어둠의 권세는 떠나라. 그때 확인하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예전에는 이 문제로 내가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웠는데 지금은 눈도 깜짝 안 해. 아니 관심도 없어. 제가 복음이 없는 만약에 목사라면 목사인데 복음이 없는 사람 많아요. 그건 다음에 이야기하고. 복음이 없는 목사라면 술을 채워야 돼요. 맞죠? 하나님께서 단 한 명이라도 이 방향과 이 축복을 뭡니까? 누린다면 저는 할 일을 다 한 겁니다. 그런데 100명이 모이고 1000명이 모이는데 단 한 명도 뭡니까? 이 축복을 못 누렸다. 저는 실패한 목회자겠죠. 거꾸로 이야기해 봅시다. 그러면 그런 중직자와 신자들은 어떤 겁니까? 저는 실패한 신앙인이요. 사단한테 속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겠지만 이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뭡니까?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내 꿈 중심인 모든 뭡니까? 틀을 다 깨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 중심으로 살아보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성령이 역사하시고 인도하는 그 방향으로 인생을 뭡니까? 인도받는 겁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인생이라고 합니다. 그게 캠프입니다. 세상의 사람들도 살리지만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때 뭐가 옵니까? 이들에게 절대 불가능한 뭡니까? 위기와 문제와 죽음이 뭡니까? 축복으로 바뀌게 됩니다. 축복으로. 이걸 한 번만 체험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보고만 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에서 나왔습니다. 홍해 앞에 섰어요. 전 세계에서 제일 싸움 잘하고 400년 동안 집권을 하고 주인 행세했던 그 애굽이 쳐들어오는데 사람들이 행복했겠습니까? 죽을 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홍해 갈라지는 체험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 갈급해져 있는 그 문제들로 본인들은 불행하고 죽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축복이 흘러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살아있어. 아니, 더 건강해. 더 잘 살아. 뭘 체험하는 겁니까? 나와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구나. 그건 내 수준하고 상관없죠. 그래서 어버이날이라고 아침에 카톡이 왔더라고요. 우리 시연이한테. 아빠 선물이야. 중학교 3학년인데 처음 받아봤어요. 컴포즈 커피를 보냈더라고. 무슨 말 둘이는 용돈만 실컷 다 뻘가묻고 아무것도 안 줘. 그럼 내가 그래서 저것들은 내가 단돈 10원도 안 줘야지 그래 생각합니까? 아직 인간이 덜 됐네 이렇게 생각하지. 나쁜 신자, 모질한 신자가 아니라 체험이 덜 된 신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분들 보면서 속상해하거나 상처받지 마세요. 그죠? 시연이가 울고 달려와서 도진이 때문에 상처받았다면 도진이가 온전합니까?
삐꾸 중에 삐꾸인데. 안 그래요?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준비한 예비된 만남을 통해서 이 축복을 뭡니까? 전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확인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이 축복을 뭡니까? 확인하게 되면 뭐가 되죠? 증인될 겁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이제 눈이 열리겠죠. 처음에는 갈급해서 왔는데 보니까 사단이 만들어 놓은 뭡니까? 12가지 전략. 그래서 절대로 나올 수 없는 뭡니까? 운명, 사주팔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예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뭡니까? 영세전에 불신자는요. 사단이 멸망의 시나리오를 다 써놨어요. 어느 날 갑자기 암 걸린 게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살해당하는 게 아니에요. 시나리오를 다 짜놨다니까요. 이번 주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수원에 있는 무당이 5년 전에 우리 애들한테 영상으로 그 대배우 이성균 씨가 그죠? 기생충이라고 전 세계 히트를 치고 난 다음에 뭐합니까? 그 멤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점을 본 거예요. 그런데 이 무당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성균 씨가 세계의 탑 배우가 된 그때의 점을 봤는데 수갑 찬 모습과 마약 주사 맞는 모습이 보인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4년 후에 어떻게 됩니까? 정확하게 글이 확인되어집니다. 무슨 말입니까? 시나리오를 다 짜놨다니까. 시나리오 다 짜놨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그렇게 총 맞아 죽은 게 그냥 욱해서 그렇게 된 겁니까? 영적으로 뭡니까? 눈이 안 열리니까 모르는 겁니다. 제가 이 분필 가지고 저 뒤에 딱 우리 권사님 이마에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근데 퇴근을 하는데 크레인이 떨어져 가지고 머리를 그냥 쪼개겁니다. 그 떨어지는 타이밍에 몰아세운 거죠. 눈 열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모든 가정과 가문이 초토화됩니다. 오늘 집에 가서 우리 외가와 친가가 어떻게 죽었는지 한번 보라니까요. 저는 어느 날 이게 눈이 탁 열렸을 때 복음받고 심장이 터지는 줄 알았어요. 일주일 동안 잠을 못 잤습니다. 그래서 그때 돌았죠, 살짝. 제 앞에 있는 사람한테 계속 전했어요. 왜? 나는 봤으니까. 한 수백 명을 쭉 전하고 나니까 시간 관계상 다 이야기할 필요 없네요. 제가 버스 항상 뒤에 앉았거든요. 저도 젠틀합니다. 막 전하는 게 아니에요. 옷은 젠틀한데 말하면 쪽팔리잖아요. 그래서 판 하나 준비가 설문지를 딱 적었지. 볼펜하고 사탕을 준비가 해주면 요거 준다 이거지. 버스 항상 뒷좌석에 앉았어. 그래 내 옆에 누구 앉으니까. 왜? 이것 때문에. 지하철을 타도 안 앉습니다. 서 있는 데 있잖아요. 딱 오면 싹 들이대는 거예요. 이래 쭉 전해보니까 알겠더라고. 구원받을 사람도 있는데 나를 미친 사람 취급하고 있다. 그 정도로 뭡니까? 연립부입니다. 근데 제가 망했습니까? 저는 완전히 망해가지고 왔는데 지금 안 망했잖아요. 더 망해야 되는데. 무슨 짓을 하는지 시나리오로 바쁘다니까요. 보여줘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들의 전략 그리고 복음으로 인도받고 회복되고 행복해지도록 전달해야 됩니다. 지금도 전부 다 뭐냐면 가슴 속에 걱정과 근심과 스트레스로 뭐 하고 있죠. 그죠?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근사님이 그러는데 비가 안 와서 목사님 사람이 많이 안 왔는데 원래 많이 안 옵니다. 그죠? 원래 많이 안 와. 안 와도 돼.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어느 날 돈 끊어지고 건강 끊어지고 자녀 문제 터지고
터져보세요. 어떻게 앉아있는가? 그래서 사람이 어리석은 거예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해서 축복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함께함을 누리는 비밀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축복을 뭐라고 합니까? 회복해야 된다. 바로 영적인 힘이죠. 이때 영적인 힘이 생기고 영적인 눈이 열려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사실이 보이고 진실이 보이고 영적 사실이 보이잖아요. 바울이 감옥에 갔잖아요. 감옥 간 거는 죄인들이 가는데 진실은 죄인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감옥에 갔는데 누굴 만났어요? 도둑놈 오네시모를 만났는데 이게 제자라. 누명이고 억울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전도자가 뭡니까? 옥중에서 쓴 편지가 뭡니까? 빌레몬서입니다. 맞죠? 다른 인생을 걸어가는 거예요. 사단이 뭘 하고 있는지 아니까. 지금 우리에게 있는 문제가 사실은 나를 괴롭히는 건 맞는데 진실은요. 그런데 영적인 사실을 열어야 됩니다. 우리 애들 공부 못하는 건 사실이지. 진실은 관심이 없으니까. 엄마 아빠가 좀 모자라니까. 영적 사실은요. 하나님 세상의 기능과 지식 이전에 복음을 심는 작업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애들 못한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그죠? 세상에 아무리 잘해도 이거 못 이긴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애들이 춤추고 노래하면서 생명을 얻는 맛을 보게 되면 그때는 달란트 찾기, 그 안에서 찾게 돼 있어요. 그죠? 자, 그런 상황에서 뭡니까? 하늘에서 준 기능. 야, 이거는 먹고 살기 위한 게 아니라 사람 살리는 뭐죠? 마귀와 싸우는 영적 무기구나. 그때 뭡니까? 현장에 있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업이 사실은 우리 가정이죠. 진실은요, 먹고 살고 사는 데겠죠. 영적 사실은요, 현장 교회입니다. 이게 안 열린 사람은 절대로 말씀 운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다 와 있는데 모든 축복을 마귀한테 계속 쏟고 당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광야 40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다 죽는 거예요, 그냥.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뭡니까? 빛을 선전하는 주역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불러주셨고 확인시켜 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초청 캠프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올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렘넌트든 성도님이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전도를 바르게 보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만남과 승리의 역사를 보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뭡니까? 전달할 내용을 하나씩 하나씩 뭡니까? 예배를 통해서 확인해 나가면 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해를 띄우고 바람도 불게 하시고 달도 띄우고 사계절을 돌리고 계십니다. 살아 계시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역사와 방향 속에 하나님은 일심전심 뭡니까? 모든 민족으로 이 천국 복음이 전파될 때 그제서야 끝이 난다고 했거든요. 그럼 나는 하나님의 방향 속에 내가 과연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능해서 돈을 못 버는 게 치유받아야 될 일입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돈 많이 벌어서 이 방향이 아니면 그건 치유가 아닙니다. 그죠? 아니 내 몸이 아팠는데 정의는 안 될 건데 나가서 더 사고 칠 건데 그건 치유가 아니잖아요. 돈이 없어도
몸이 안 나서도 내가 응답이 없어도 나의 영혼의 방향이 하나님께 맡겨지고 흘러가면 이게 참된 치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죠? 크로스비 보세요. 눈 안 떴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뭐라고 했습니까? 눈 안 뜬 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맞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갈급해서 처음에는 하나님을 찾았는데 진짜 하나님의 나라와 계획을 찾았지 않습니까? 시대적인 전도자가 되었고 그 찬양을 우리는 지금도 부르고 있고 그 축복과 은혜를 입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교회는 빛을 선전하는 교회입니다. 그죠? 누가 아마 이 단위가 참 괜찮은지 모릅니다. 그런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모자란 건 알고 있습니다. 수준도 안 되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복음 전할 겁니다. 오늘 목사님하고 통화하면서 제가 그런 이야기 했거든요. 우리에게 사람 살리는 현장이 없고 생명운동이 안 일어나면 대형 교회고 작은 교회는 의미가 없는 거다. 항상 생명운동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 교회의 방향 그리고 전도자의 방향 목회자의 방향 속에 내가 있느냐 우리 확인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회복하고 누리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불신자가들이 돌아와서 정인이 되도록 이방인들이 돌아와서 정인이 되도록 내가 기도와 헌신 속에 있느냐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받은 은혜로 그냥 됩니다. 제가 뭐 통장이 넉넉해서 목회합니까? 제가 아주 뭐 능력이 있어서 목회를 합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복음의 가치와 능력을 알기 때문이죠. 제가 이래봬도 많이 연약합니다.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저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함이 없으면 저는 우울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초청해서 빛을 선전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그 축복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행복을 주는 교회와 예수생명교회 그리고 모든 성도들과 제자들이 후대들이 빛을 선전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방향으로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준비하신 이 예비된 생명들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고 새로운 인생과 언약의 축복 속으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